이미 자신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자꾸 위를 쳐다보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왜 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라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내는 게 뭐 똑같죠? 똑같아요? 편한가 보네. 뭐 달라요? 연초 연말 좀 바쁘지 않아요? 그러게. 연초 연말 바쁘긴 하죠. 수련회 다녀오시고. 다녀온 건 아니고요. 당일치기로. 아, 당일치기로. 안전수칙 잘 교회가 지켜가면서. 문제예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 네. 당일치기를 네, 했는데 그래도 문제예요? 목회는 해야 되죠. 목회는 해야죠. 우리가 사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나 봐요? 아니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만 한다고 지금 매번 기도만 하신다고? 네. 근데 저희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그럼 저희도 위험하죠. 나와요. 아니 청년부 내에서. 청년부 내에서.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좀 자제하는 좀 분위기예요. 맞아요. 요즘 아주 교회 현장이 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어요. 네, 힘들고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눌 기회가 많이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썰교톡을 보시면서 갈증을 조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이 들은? 사용되는 그쵸? 네. 네. 대표적 본문이죠. 교회 안에서 뭔가 교육하거나 이럴 때, 직분자들 세울 때 그렇죠. 좀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이 말씀 사실 오늘은 해석보다는 그냥 제가 다른 거랑 좀 엮어가지고 네. 그냥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알쓸신잡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알쓸신잡 2 때, 그 시즌 2 때 유영준이라는 건축학 교수가 이제 새로 유입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 이거 봤어요. 근데 저 굉장히 되게 그 시선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건축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롭게 보였던,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건축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롤러코스터를 예로 들면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면 이 위치 에너지가 100일 때 이거를 이렇게 낙하시키잖아요. 그때 동력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죠.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100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100이 여기 완전히 제일 밑에 지점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이걸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가 이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는 동일하나 그렇죠. 형태가 달라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데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쯤 왔을 때는 위치 에너지 50, 운동 에너지 50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이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데 형태만 바뀐다. 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유영준 고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을, 그걸 지으려면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운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피라미드의 운동 에너지를 1로 쳤을 때, 기준을 잡았을 때.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이 피라미드라는 거 완성돼 있으니까 이걸 위치 에너지로 쳤을 때 이 건축물의 그 크기나 부피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라미드를 1로 잡았을 때, 기준을 1로 잡았을 때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가 2.6이래요. 엄청 높잖아요. 그거 진짜 바벨탑처럼 막. 그쵸. 한국의 바벨탑이다. 여기서도 롯데타워가 보여 싶을 정도로 보이는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피라미드를 1로 봤을 때 2.6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근데 그렇네. 현대신사옥이 6.9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높이는 롯데타워가 더 높은데,
현대신사옥 같은 경우에 롯데타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이 끝으로 올라가서 작아지거든요. 근데 현대신사옥은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로 봤을 때 여기에 위치가 큰데 여기가 부피가 크니까 그게 커지는 높은 거예요. 데가 넓으니까 총 부피와 높이로 따졌을 때 현대신사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저 이거 이해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6.9가 나오지? 그러니까 대략 한 3.4배 정도의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 유영준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 교수가 이제 그때 당시 조사할 당시에 주가 총액을 이 두 회사의 주가 총액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주가도 3.4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재밌어. 썰이긴 한데 이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 가치가 건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유영준 교수는 권력의 총량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피라미드의 권력이 세냐, 만리장성의 뭐 권력이 세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했었던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좀 인문학적 좀 접근이 되게 재밌었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하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꾸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공부라는 이 운동 에너지를 쏟아내고 또 뭔가 이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치 에너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좋은 위치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 유영준 교수님이 이 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가 저도 되게 건축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게 건축은 굉장히 그냥 수치적인 거 그리고 그냥 어떠한 건물을 세우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알쓸신작 보면 느낀 게 굉장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작품 속에 인간의 심리와 권력욕과 그 사회상이 다 반영이 돼 있구나. 그렇죠. 이게 많이 보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알쓸신잡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높이, 층수 있잖아요. 그 층수가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과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자신의 권력이 더 있다. 라는 과시욕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또 시선의 차이가 올 수 있는 게 높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선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여요.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다 보이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보는 것도 이 사람은 전체를 다 보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한 곳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고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어떤 인문학적 접근 이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좀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게 오늘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 높이 정도가 아니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말구유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의 형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치 에너지 100 이상의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 이상의 무한대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지금 제로보다도 낮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곳으로 왔다라고 에너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육신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모든 위치 에너지를 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내셨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를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진 운동 에너지로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걸 변환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 위치 에너지를 모조리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을 높여줘요. 그들의 정말 한없이 낮은 그 위치를 높여줌으로써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나타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이제 확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와서 0이 됐고 그 나머지 운동 에너지 100을 갖다가 사실은 표현을 하자면 100명을 살렸다. 그 에너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로 그 주변을 다 살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이 예수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계속 위치 에너지를 추구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완전히 다 바꿔내셔서 탈탈 털어서 정말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 다른 낮은 이들을 높이는 일들을 해나갔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가르침도 그냥 낮아져라가 아니라 이거 비굴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섬김으로 누군가를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너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누군가의 위치 에너지를 채워줘라. 그들을 높여줘라. 그들을 세워줘라. 라는 가르침이지 않을까라고 이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밌는데.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렇게 좀 저는 수치화적으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좀 받아들여지기에 뭔가 성육신 하면 그냥 약간 은혜로운 사건이고 그쵸. 막 이렇게 하늘이 그냥 약간 좀 관념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딱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나니까 이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성육신이란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지. 그냥 단순히 위치 에너지 100에서 0이 됐다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100으로 만든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다른 이들을 높였다. 그들의 위치 에너지를 채워주었다. 이게 큰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인간의 이 권력욕, 이 욕망이 사실은 자본주의에도 많이 투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많이 이미 투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믿는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방금 말한 그런 하나님일까요? 되게 높으신 분을 믿는 게 아닐까?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판자촌이나 반지하의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나 여기서 믿는 하나님은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일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권력욕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난에 있더라도 나의 가난을 구원해줄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인간의 권력욕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요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빌립보서의 가르침이 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라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의 그 얘기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자꾸 위를 쳐다보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왜 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했다 우리를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오케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으로 지금 현재화를 전혀 못 시키는 거죠. 그냥 예전에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리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이거를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꾸자 여기까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삶에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 근데 이 홍목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실 때도 승천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 맞는데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닌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뭐 갈릴리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던 갈릴리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갈릴리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그냥 뭔가 봉사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냥
뭐랄까 좋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수가 과연 진정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본문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시편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만 그렇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룩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정말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저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면 우리가 계속 위만 쳐다보면서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누가 낮은 데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으로 한번 맞춰보자.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가진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삶은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11조 하듯이 10분의 1이라도 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 누군가의 위치 에너지를 채워주자. 개인이 하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나의 1이 합쳐지면 3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네. 오늘 본문을 좀 빌립보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과 의견 있으면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은 좀 뜻깊게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떼꾸알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